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래 정치나 군사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재판관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사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저지,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목표나 삶의 내용, 그 방법도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 정치나 군사 이런 제도를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혼자서 백성의 재판을 다 하느라 무척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본 모세의 장인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을 세워서 재판을 돕게 합니다. 여기서 재판관을 두는 이유는 맞고 틀림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판별하기 어렵고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용교와 무모함, 지혜와 타협, 이처럼 경계를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까지 우리가 구해야 하는가, 또 어디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것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정직해야 할지 아니면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지 판단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남았으니 준비하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냥 소화불량이니까 괜찮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게 옳은지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원칙은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때 무엇을 따르고 어떤 것을 더 우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이 재판관들은 무엇이 맞고 틀린지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관은 오히려 상담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딱 칼을 대는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지 그 길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지금이야 고기가 여기저기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옛날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 시절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그 도시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먼저 제사 지내고 난 뒤 팔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 제물을 먹는다, 그것은 그 신을 섬긴다는 뜻이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우리는 너희와 삶의 목표와 본질에서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앙에 있어서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맛있게 먹고 힘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신앙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고기를 안 먹고 지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지 조언해 주는 것이 바로 판관, 즉 상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문제를 두고 우상이란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상은 그저 돌이나 나무, 금속 조각일 뿐이니 그 앞에 두었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될 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나 자신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지만 이를 잘 모르는 이웃이 나를 볼 때에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 여러 신도 하나 섬기나 보다. 하나님도 그냥 우상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웃의 양심에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가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 보기보다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8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율법을 들이대며 남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했던 대화를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하죠. 당시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는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면서 쉴 새 없이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몰아세우고 벌 주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서 완성해 가는 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도 옆에 사람을 더 깊이 배려하고 세심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과 행동, 이것이 같은 동역자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늘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진 돈, 건강, 지위, 재능 어떻게든 활용하든 그건 다 우리의 권리이며 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고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 말씀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잘 지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는 자체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 따끔하게 말하자면 한국 교회는 교회에 나가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몇 가지 종목만을 잘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삶의 전반에 근본적인 태도나 원리가 되는 데는 한참 부족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우리와 함께 걷고 싶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신선한 도전과 따뜻한 격려를 주는 것.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상대방 마음속에 줘야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각 성도의 삶이 얼마나 괜찮은지 따져보면 참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따뜻한 본보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게을리 하지 않아도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그 사랑, 거룩함의 영향력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이 구석구석 스며들지 못하고 오직 이 장소,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행사들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영향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드는 그 사랑과 그 생명력,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섬겨주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소중한 책임과 그러한 역할들에 따른 보람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점입니다. 신명기 24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모든 판단의 기준, 재판의 원칙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가 아닌가를 넘어서 사랑과 긍휼, 자비로 바탕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가? 이 법의 목적이 누구를 처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데 있는가? 여기에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책망을 하려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법,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멸망으로 나아가거나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짚어주고 그 권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복된 길로, 행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재산, 사회적 지위, 이것이 재판의 공정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며 생명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으면 더 높은 곳에서 더 나은 길을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해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물질 많다고 해서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한 것 아니고, 또 배우지 못하거나 가난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됐건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 오래전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자꾸 가진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이것을 나누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 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나 구제 이런 이름을 붙여도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상받으려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 당연히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모으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사랑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 베풀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 구제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그 안에서 하면 될 일이고, 이것을 경쟁하듯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족 사회에서는 부족이 자신의 아내가 몇 명인지 그것으로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우습게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인이 12명이다. 그 부족은 자랑을 하겠지만 우리는 전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이 공부할 때 기타를 치거나 노는 데 능숙하다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칭찬하기보다 왜 너는 학생으로서 공부하는데 더 신경 쓰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거룩함과 사랑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서면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그리고 또 옆 사람에게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이런 점들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짓이나 표정, 삶 하나하나까지도 그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아직 핵심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제대로 된 그러한 충고나 조언조차 받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될 것,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분위기에 취해서 손잡고 위로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13장의 말씀처럼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만 챙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보여주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출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상대방의 방법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자유를 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앞서 있다고 해서 내 잘남을 증명하려고 남을 주저앉히는 것,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 옆에 사람에게 나는 내 덕분에 사랑을 느끼고 내가 걷는 이 길을 함께 따라오도록 내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관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삶의 가이드라인, 바른 진리를 보여주는 상담자 같습니다. 신명기가 강조하는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은 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벌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며 내 자존심이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겉모습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이웃에게 사랑과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